오늘은 이사야 35장 6절의 말씀을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말 못하는 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세 번째 종류의 벙어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이 벙어리인 이유는 그들이 감히 함부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고 복된 영혼들입니다. 여기에 그들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침묵의 벙어리였습니다. 저는 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말을 못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종종 주의 종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벙어리여야 합니다. 사탄이 그로 하여금 투덜거리도록 유혹할 때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하지 마라. 잠잠하라.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 자기 죄에 대한 징계를 불평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도 7일 낮과 밤을 가만히 앉아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욥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고난이 무겁다고 느꼈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욥이 며칠을 더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그가 입 밖으로 내었던 많은 말들 중에서 많은 그릇된 말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무리들 중에 둘러싸일 수 있으며 아마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불이 붙는 듯 뜨거울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는 명목으로 안가품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므이의 머리를 베기 원했던 다윗의 친구들과도 같습니다. 우리로 이 죽은 개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집에 넣으라고 명령하시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벙어리가 되었던가요? 때때로 비방자들이 우리를 모독하고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 손이 얼마나 근질거렸었던지 우리는 둘 중 누가 더 강한지를 결판을 보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주님은 비방에 대꾸하지 않으셨지. 그로써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본을 보여주셨지. 자, 대제사장들이 많은 일로 그분을 비방했으나 그분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혹은 도살자의 집에 있는 어린 양처럼 침묵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불평의 말을 잠재워 우느라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입술에서 한 문장의 불평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입을 닫고 있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 슬픔의 짐으로 눌린 중에도 침묵을 지켜온 여러분이요. 입술을 열면 찬미 대신 탄식이 나올까봐 노래를 중단했었던 여러분이요. 와서 이 약속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그렇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은 가장 깊은 공경에 처해 있어도,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어도 여러분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분이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그가 말한 것처럼 깊은 곳 스올에 던져지고 땅이 그 빗장으로 여러분을 오래도록 막고 바다풀이 여러분의 머리를 휘감은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어도 여러분이 아직 그것을 깨뜨리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장차 그것을 방치해 두었던 곳에서 취하여 다시 그것을 사용하여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그분을 찬미할 수 없어도 장래에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때, 혹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노래의 주제가 될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가 항상 고통으로 침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침묵해야 할 그때에도 우리가 노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불평에 대해서는 벙어리라 해도 하나님을 찬미할 때는 노래해야 합니다. 어느 옛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와 같다. 그들은 새장 안에서도 최상의 노래를 부른다. 자, 그는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깊은 고난 중에서 최상의 노래를 부른다. 자, 브룩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수가 깊을수록 방주는 더 높아져 하늘을 향해 간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산다면 그는 고난이 깊어질수록 천국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짐이란 일반적으로 땅을 향해 무겁게 누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학의 법칙을 활용하면 그 짐으로 여러분을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난이 여러분을 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천국에 가까워지도록 들어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때때로 우리가 벙어리처럼 감사하지도 않고 찬미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입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은혜를 입고서도 그분을 찬미하지 않았을 때 그분이 쓰라린 고통을 보내셨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와 같이 벙어리의 혀로 노래하게 하십니다. 자, 또 한 종류의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할 것이 없어서 말하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벙어리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너는 말 못하는 자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맥에서 그 의미가 재판장에서 스스로를 위해 변호할 말이 없어 벙어리처럼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던 것과도 같습니다. 그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벙어리처럼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벙어리였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와 또 그분의 의가 우리의 완전한 속죄인 것을 잊을 때 그러하지 않습니까?
계명들이 우리 앞에 명백히 드러날 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양심에 떠오를 때 우리는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 각 사람이 모세의 의자 앞에 서서 계명들이 낭독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죄인이여, 너는 이런 계명들을 지켰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자, 우리는 벙어리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죄인이여, 그대는 미래의 순종으로서 과거의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자,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대는 형벌을 견딜 수 있는가? 그대는 영원히 타는 불과 함께 살 수 있는가? 자, 우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법정에 선 죄인이여, 그대는 정죄받지 않아야 할 어떤 이유를 댈 수 있는가? 자, 역시 우리는 벙어리였습니다. 죄인이여, 너에게 도울 자가 있는가? 너를 구원해 줄 자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역시 우리는 벙어리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자, 이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아무런 할 말이 없던 자였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 못하게 만드셨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의의를 가져가셨다면, 정녕 그분이 여러분의 입을 닫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그 입을 다시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기 의의를 죽이셨다면 그분은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거짓된 피난처를 무너뜨리셨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훌륭한 피난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입을 닫으신 것은 그 입에 그분의 찬미로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스스로를 버림받았다고 여기는 당신도, 마리아처럼 슬피 우는 가여운 당신도 그분의 구속과 불멸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